사도행전 강해 30번 제목 사마리아의 부흥, 우리 따라해 볼까요? 사마리아의 부흥. 사마리아의 부흥. 여러분, 옥시모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옥시모론이라고 하는 말은 형용모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한국말로. 그러니까 차가운 열정, 소리 없는 아우성, 둥근 사각형, 이런 식으로 말이 되지, 작은 거인, 이런 식으로 말이 되지 않는 두 단어가 합성해져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 걸 옥시모론이라고 합니다. 형용모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마리아의 부흥이라고 하는 이 말이 형용모순입니다. 사마리아는 부흥할 수 없다라는 것이 등식처럼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져 있었던 게 이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갔다고?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아니, 누가 사마리아에 가서 말씀을 전했다고? 그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버린 땅이기 때문에 사람도 버려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땅. 하나님께서 만약에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을 구하셨겠지, 저렇게 750년 동안 방치해 두셨겠냐. 우리도 하나님이 버린 사람,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돌본다는 걸, 하나님을 돌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사마리아와 복음, 사마리아와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는 옥시모론입니다. 형용모순이라서 일어날 수 없는 이 두 단어가 만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진짜 사마리아 땅에 부흥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 안에도 이 땅 가운데도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든지 부흥이 일어난다든지 리바이벌, 부흥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인위적인 작품으로 부흥을 못 만들어냅니다. 교회에서 부흥회는 할 수 있지만 부흥회를 한다고 해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부흥회는 사람이 계획을 하고 강사를 초청하고 인원동원을 어떻게 하고 다 순서를 어떻게 짜고, 부흥회 계획이야 얼마든지 사람이 할 수 있지만 부흥 자체를 일으키는 분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시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부흥회 했다고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작정하셔야 되는 것이죠. 오늘 밤에도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부음받아지는 것, 그러한 역사가 있을 때만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계획을 하고 난 뒤에 사마리아, 아이고 저것쯤이야, 내 기술로 내가 지금까지 해온 대로 내 방식대로 내 부흥 백서를 따라서 가져가면 사마리아 땅에 착착착착 하면은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사마리아 땅에 사람의 노력으로 저 마을에 가서 부흥 한번 일으켜 봐야 되겠다, 아무리 노력해 보세요, 사람이 죽을 만치 노력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부흥은 마른 행주를 짜는데 물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가 그곳에 부어 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야 가능하지, 인간의 교묘한 술수, 매니플레이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빅 이벤트로 부흥을 이렇게 흉내낼 수는 있지만 진짜 부흥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빌립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부흥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빌립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 여러분 이 사마리아 땅이라고 하는 걸 진짜 그냥 들으시면 안 됩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땅, 부흥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땅, 다른 땅은 다 되어도 저 땅은 안 된다고 했던 바로 그 사마리아 땅, This Samaria, 그 사마리아에 부흥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마리아에 부흥이 일어났다고 하는 말이,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목사님. 부흥은 revival, 다시 흥케 된다는 건데, 아니 뭐 사마리아 땅이 언제 흥했던 적이 있습니까? 흥했던 적이 있었고 식었던 적이 있어야 부흥이라는 말이 되지, 그냥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들어갔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사마리아에 부흥이 일어났다고 목사님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아무도 안 물어보겠지만 혹시 만약에 똑똑하신 분이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사마리아는 하나님의 땅이었지요. 하나님의 땅으로서 그 사마리아 땅에 엘리야가 있었었고, 엘리야의 땀과 눈물이 떨어져 있는 땅이었고, 그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거룩한 다시 부흥이 있었고, 그 갈멜산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했던
부흥, 하나님이 역사하시던 땅이라는 겁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하면서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기도 하고,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땅을 거닐었던 땅이기도 하고, 그 불세출의 영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았던 그 땅, 하나님의 땅이라고 불렀던 땅,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외쳤던 베델의 땅이 있는 곳이 사마리아인데, 이 사마리아가 722년 BC, 기원전 722년 아수르에게 망하고 난 뒤에 사람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사마리아 땅에서 사라져버리게 된 것이고, 하나님은 더 이상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북왕국 이스라엘에게서, 이 예전에 사마리아 땅에서 떠나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750년의 장구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마리아로 보내어 다시 부흥을 일으키기 시작했으니, 그 엘리야 때의 전성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그 옛날에 뜨거웠던 그 하나님의 땅이었던 이 선조들의 눈물이 떨어져 있고 땀이 떨어져 있고 피가 쏟아져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이 오늘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다시 일으키기 때문에 사마리아에 저는 부흥이라고 이렇게 감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흥은 옛날에 일어났던 그 역사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지요. 750년 가까이, 오늘 이 빌립이 이 사마리아로 내려갈 때까지 722년 BC에 망하고 오늘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갔더니 이때까지는 대략 750년이 경과되어진, 아무도 이제 750년 동안 잊혀진 땅, 완전히 사라져버린 땅, 머릿속에서 지워져 버린 땅, 저주의 땅이라고 생각했던 750년이 그런 생각이 사람에게 배어 있으면은 그 땅은 부흥할 수 없다고 다들 생각했을 겁니다. 불가능한 땅이라고 생각했겠지요. 따라서 750년 동안 없었던 부흥에 사람이 무슨 요소를 가지고 가고, 무슨 어떤 부흥 백서를 가지고 가고, 무슨 부흥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고, 무슨 부흥 팀을 데리고 가서 한들 750년 동안 없었던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750년 동안 사라져버린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만이 부흥을 일으키실 수 있는 것이고, 여전히 오늘날 한국 땅에도 또 우리 교회 안에도 부흥이 만약에 일어나야 한다면 그것은 최병락 목사가 목소리를 크게 한다고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서 오늘 밤 하늘 문을 가르고 이곳에 임하시는 하나님만이 일으키시는 것이 부흥인 줄 믿습니다. 부흥은 언제나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것이지요.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갈 때도 무슨 부흥 연구하고 PhD 논문 쓰고 그러고 난 뒤에 닥터 디그리를 받아가지고 내려가서 배운 대로 하나하나 했더니 봐라 부흥이 되잖아, 이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많이 배워서 내려갔다고 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곳에 내려갔을 때 귀신이 쫓겨나갔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빌립이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귀신 쫓아내는 법을 배우고 와가지고 배운 대로 사마리아 땅에 가서 귀신을 쫓아냈더니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돌아온 게 아닙니다. 귀신 쫓아내는 법을 배운 것도 아니고 병든 자를 고치는 신유의 은사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는 그저 순종하고 내려갔더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배움에서 오는 게 아니라 순종에서 오는 겁니다. 배우지 못해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여기 아무리 PhD가 3개 4개를 가진 분이 있어도, 여기에 아무리 초등학교를 못 들어간 분이 있어도 하나님은 둘 중에 쓰고 싶은 사람인데 누굴 쓰시냐면은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빌립이 무슨 귀신 쫓아내는 법을 배우고, 그가 신유의 은사를 배우고, 사람을 치료하는 의술을 배우고, 그가 무슨 어떤 수지침을 배우고 해가지고 내려가가지고 사람들을 이끈 거 아니라, 그런 아무 능력이 없지만 불과 한 사람의 집사였지만 그가 사마리아로 뭐하고 내려갔을 때? 순종하고 내려갔을 때, 순종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귀신 쫓아내는 법, 이러니까 아픈 추억이 있는데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대전 침신 들어갔을 때입니다. 제가 기숙사, 지금 캠퍼스 말고 옛날 캠퍼스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대전 목동이라는 데서. 근데 이제 기숙사의 방 식구가 3명이었습니다. 4명이 방 식구인 데가 있고 3명이 있는데, 저는 1학년 때는 3명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축구를 좋아하거든요. 우리 교회가 월드컵을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축구를 좋아하는데, 축구를 하다가 그만 제가 여기 오른쪽 다리 발목이 똑 부러져 버렸어요. 완전히 도끼로 찍듯이 꽉 비틀려 가지고
이 뭐 다리 전체를 기부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부술을 하고 이제 그 수업도 제대로 못 들어가고 울산에도 못 내려가고 부모님께는 다쳤다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바쁜 일이 있어서 못 내려간다 그러고 있는데 저희 이제 방 식구가 3명인데 제일 그 선배가 방장, 중간에 있는 사람이 중방, 저같이 막내는 쫄방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쫄방이었는데 중방 선배가 어디 출신이냐면은 저 베레아 성락교회 출신입니다. 그때는 막 그 이단 시비가 있고 없고 하면서 학생들을 막 그 출신도 받아줄 때였거든요. 그러더니만 그 선배가 너 나 좀 따라올래?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목발을 짚고 따라갔더니만 그 에베네톨이라고 그 기도실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 기도실 지하실로 데리고 가는데 저기 그 또 강릉에서 온 선배 한 명을 산적같이 생긴 선배 한 명을 같이 데리고 와서 2명이 딱 오는데 저를 이렇게 눕혀놓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베레아에서는 감기만 걸려도 누가 들어온 거라고 믿어요? 귀신이 들어왔으니까 귀신을 쫓아내면 감기가 낫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큰 귀신이 들어온 거죠. 저는 그걸 아무것도 몰랐어요. 1학년 때니까. 저는 그때 베레아도 잘 몰랐어요. 그때는 입학을 울산에서 올라왔으니까 서울 2단을 어떻게 합니까? 울산에서 울산 2단도 다 못 배웠는데. 그래가지고 누웠는데 그 귀신을 쫓아낼 때 눈을 보고 막 욕을 하거든요. 베레아는. 그러니까 사람에게 욕하는 게 아니라 귀신한테 욕을 하니까 아무 양심의 가책 없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마음껏 합니다. 그러면서 난 너 보고 하는 거 아니니까 그 기분 나빠하지 말고 하고 이러니까 난 뭐 하는 줄 몰랐어요. 그러더만 저를 위에서 이렇게 눕혀놓고 위에서 둘이가 쳐다보는데 저보고 처음에 야 이 똥아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는 가만히 눈 감지 말고 봐야 돼, 내 눈 봐야 돼 그러더라고요. 선배가 시키니까. 세상에 육두문자에 뭐에 뭐 별의별 들어보지도 못한 욕을 막 얼마나 하다가 또 가래침을 얼마나 뱉는지 몰라요. 막 제 얼굴에는 안 뱉었는데 막 하고 또 욕하고 막 뱉고 그러는데 30분을 하는데 무슨 뭐 제 안에 귀신이 있어야 대답을 하죠. 근데 막 계속 대답해. 너 언제 들어갔어? 왜 들어갔어? 대답해. 30분 정도 그러면요 미안해집니다 사람이. 이거 선배 둘이가 고생을 하는데 이 후배가 이거 묻는데 대답을 안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람이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부흥회 할 때 이건 넘어뜨리는 은사 없는 목사님이 자꾸 됐는데 난 넘어가지를 않는데 이분 넘어갈 때까지 자꾸 하면 여러분 머리 복잡하잖아요. 이건 넘어줘야 되나? 계속 버티고 있어야 되나? 하다가 할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든다고 이제 안 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막 욕은 점점 안 나오니까 이거 큰 귀신 들렸다고 욕은 점점 이렇게 거칠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한 30분 정도 있으니까 이거 빨리 어떻게 뭐라도 해야 내가 집에 들어갈 것 같은데 밤새도록 못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귀신아 그러길래 제가 그만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한 거예요. 왜 그랬어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드디어 귀신이 반응을 했다고. 그때부터 더 이제 붙잡고 흔들기 시작하는데 얘 안 했으면 그냥 끝났을 텐데 미안해서 한마디 하는 것 때문에 왜 하니까 그때부터 막 얼마나 저를 괴롭히는지 한 3일을 거기 가가지고 붙잡혀가지고 귀신이 없는데 뭘 나가요? 그건 시간이 지나야 낫는 건데. 그래서 귀신 쫓아내는 법을 배우고 이런 거 다 잘못된 거죠.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은 귀신이 오다가도 도망가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딱 무장해서 나가면은 마귀는 한 길로 와서 7길로 가는 거고 한두 마디 탁 때리면 가고 하는 거지. 그런 걸 신학생들한테 이렇게 가르쳐 가지고 학교 보내고 하니까 귀신 안 들린 신학생들은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몰라요. 빌립이 지금 그런 기술 배워가지고 사마리아 내려가가지고 귀신을 지난주 우리 살펴본 것처럼 쫓아낸 게 아니라 성령께서 빌립을 보내요.
빌립이 말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빌립의 입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순종하니까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신유의 은사를 받고 귀신 쫓아내는 법을 배우고 뭘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어떤 훈련된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750년 동안 사마리아는 안 된다고 다 주랭랑 쳤지만 저보고 사마리아로 내려가라면 순종하면서 내려가겠습니다. 갈 수 없는 곳에 순종하고 할 수 없는 것을 하고 내가 가기 싫은 곳도 가라면 가는 그 순종에서 하나님이 야 너 쓸만하다 그러고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어로 해서 근데 ability보다 중요한 게 availability,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나를 내어놓는 것, 그게 하나님이 훨씬 좋아하는 일꾼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강한 사람, 그런 사람을 찾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으니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순종하면 성령님이 일하신다. 순종하면 성령님이 일하신다. 자, 빌립이 무슨 병을 고치는 의술을 배워서 내려가서 병든 자를 고친 것이 아니라, 병을 고치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오늘처럼 의료 선교팀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의료 선교팀이 가서 병을 고치는 거고요, 저는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의사가 아니시면 복음을 열심히 전하시면 되는 거고요. 병은 의료 선교팀이 고치면 됩니다. 빌립이 순종하고 내려갔더니만 거기에서 안전뱅이가 일어났죠. 지난주 말씀처럼 7절에 나오면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치료받고, 이건 어떤 병들이에요? 불치의 병입니다. 이건 어떤 병이냐면 이거는 성령님께서 고치셔야 되는 병입니다. 의사의 손을 떠난 병들. 성령님은 어떤 병을 고치시냐면요, 의사의 손을 떠난 병들, 문둥병이라든지 안전병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은사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고치겠다고 보냄받은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요. 이 빌립이 내려가가지고 무슨 자기 의술이 있어가지고 병든 자를 고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의료팀들도 함께 선교를 갈 때에 의료팀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다 하나님이 의료라고 하는 신유의 은사를 주셨잖아요. 의사가 병을 고치는 건요, 신유의 은사입니다.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안 주셨는데 저분들께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은사인 거죠. 은사인 거죠. 그러나 의료팀도 의사도 선교를 갈 때에 의술만 믿고 가는 분은 없지요. 왜냐하면 의술로 고치는 병이 있고, 의사의 손을 떠난 불치의 병은 성령께서 고치셔야 되기 때문에 의사도 의료 선교를 떠날 때에 제일 누구와 가야 되냐면 성령님과 가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 저에게 주신 은사로 고칠 수 있는 건 제가 고치겠습니다. 제 손을 떠난 것은 성령께서 고쳐주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하는 의사, 성령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건 성령께서 친히 치료하는 거지요. 그래서 항상, 그래서 의료진도 믿음이 좋아야 하는 것이고 목사도 믿음이 좋아야 하는 것이고, 빌립이 내려가서 치료한 것은 의사들이, 그 동네에 있는 의사들이 고칠 수 있는 병을 고친 게 아닙니다. 빌립이 내려가서 고쳤던 종류를 보니까 문둥병, 안전뱅이, 이러한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하는 것을 성령께 의탁해서 고치게 하셨다라는 것.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 것도 극악한 정신병에 눌려 있었던 것을 고쳤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1차적으로 신유은사를 의사에게 주셨고, 그러나 의사도 고치지 못하는 그 병은 성령께서 친히 신유의 은사를 누구에게 허락하셔서 그들의 손을 통해서 고치시는 그런 방법들을 택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감기가 걸리셨으면 빨리 의사에게 가서 주사 맞고 나으시기 바랍니다. 감기가 걸렸으면 그거는 의사에게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가서 빨리 하루라도 참지 말고 낫는 게 좋아요. 그런 작은 병까지도 주님이 고쳐주시기 전에는 한 발도 안 움직이겠다고 그러지 마시고, 그런 병은 의사들이 고치라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의사를 세우신 거고, 그 의사를 통해서 진료해서 낫게끔 하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신유를 의사들을 통해 베풀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버티면서 하나님 자꾸 바쁘게 하지 마시고요. 주님은 그런 병은 의사한테 가라 기도를 해도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의사의 손을 떠난 불치의 병을 걸린 분 여기 계시죠?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병을 만났을 때 의사도 진료하다가 고개를 흔들며 이건 제 능력 밖의 일인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던 분들은 좌절하고 집으로 가지 말고 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건 주님이 고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와서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기도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러한 분들 여기 계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성령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수술해서 고쳐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의사의 손을 통해 치료하시는 병도 놔두셨고, 하나님이 직접 고치시고자 구별해 놓은 병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슨 병이든지, 여러분이 불치의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하나님도 포기 안 했는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서 치료해 달라고 기도하시면 치료의 역사가 급속도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빌립이 무슨 신유의 은사가 있었던 게 아니라 순종하고 내려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는 그냥 내려갔는데 설마 사마리아 사람들 예수 믿겠나, 자기도 반신반의하고 내려갔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막아요? 내려가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병이 고쳐질 거라, 아유 내 손 이거 가지고 병이 고쳐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병이 낫기 시작하고, 내 한마디에 귀신이 도망갈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귀신이 도망가기 시작하고, 한진뱅이에게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일어나 버리는 이 역사를 보면서, 아, 빌립이 한 것 아무것도 없다, 순종한 것밖에 없다.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저도 뭐 강남 중앙침례교회를 다 43년 역사를 알아서 온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순종 하나 가지고 온 거지, 제가 무슨 뭐 재주를 가지고 뭘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알면 여러분이 더 잘 아시지. 근데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저 그거 하나 믿고 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뭘 주님으로부터 받았을 때에 능력을 따지지 마시라고요. 내가 순종하느냐 마느냐 그것만 따지시면은 순종할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순종하고 내려갔는데 순종 안에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고, 순종한 것뿐인데 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작정하여 구원할 사람을 구원시켜 주셨고, 하나님이 버렸다고 했던 사마리아 땅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마리아 땅에는 이 빌립이 내려갔다고 해서 그냥 부흥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내려가서 부흥이 하나님의 뜻에서 일어났지만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데는 특징들이 있는 겁니다. 몇 가지 부흥의 특징들을 한번 오늘 사마리아에 일어난 부흥을 살펴보면서, 바라기는 우리 한국 땅에, 바라기는 이 서울에, 바라기는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회 안에 사마리아 땅에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가 그대로 우리 가운데 재현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흥을 우리의 눈으로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마리아 땅에는 어떻게 되었길래 이 부흥이, 빌립이 내려가는 즉시 이런 부흥이 일어났을까? 그것만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우리가 오늘 준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당대에 이 부흥을 우리의 눈으로 한번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그때 우리가 산상 집회를 할 때도 우리 평민 목사님께서 마음의 소원이 한 가지 있다고 하셨지요. 내 당대에 우리 선조들이 봤던 그 부흥을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이라고. 그게 저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그 부흥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흥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은 어떻게 해서 부흥이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부흥이 있기 위해서는 부흥을 준비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부흥이 그냥 갑자기 어느 날 교회 안이 막 뜨거워지고 사람들이 막 불길에 휩싸인 것처럼 아 뜨거 외치면서 방언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게 우연히 그날 랜덤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그 일이 있기 위해서는 그 뒤로 추적해보면은 부흥을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기도해온 사람들이 반드시 있었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는 부흥이 여러 번 일어났는데 예외 없이 그 부흥 뒤에는 부흥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마리아 땅에 빌립이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냥 사람들이 돌아오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빌립이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한참 전부터 사마리아 땅을 위해 기도하고 사마리아 땅에 씨를 뿌려놓은 부흥을 준비한 사람들이 이미 존재했다는 겁니다. 누굴까요? 이 빌립이, 혹시 여러분 제가 빌립을 바울이라고 잘못 발음하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빌립이 내려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부흥이 일어났는데, 빌립보다 훨씬 먼저 사마리아로 가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놓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벌써 오늘 빌립이 내려가기도 전에 공생의 기간 동안 갈릴리에서 총 7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갈릴리에서 가려면 요단강이 이 갈릴리에서 사해까지 100km로 흐르고 있는데, 항상 여러분 쪽에서 보면은 여기가 지중해고 100km인데 요단 동편으로 해가지고 항상 여리고 쪽으로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게 보통 사람들, 갈 때도 여리고에서 요단강을 해서 에돔 땅을 거쳐가지고 지금 요르단 땅이죠. 이 땅을 거쳐가지고 갈릴리로 들어가는 게 모든 사람의 정기 루트였는데, 이 가운데 갈릴리와 예루살렘 사이에 있었던 땅이 사마리아죠. 이 사마리아를 직통해서 다니신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시는 거지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마을 곳곳으로 갔죠. 곳곳으로 가면서 복음을 전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마을을 밟으면서 기도를 했을 수도 있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여인을 구원시키기도 했고, 이러하면서 빌립이 내려가는 그때에 처음으로 복음이 그 땅에 떨어진 게 아니라 그날의 부흥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것을 왕래하면서 눈물의 씨앗을 뿌려 놓았다는 겁니다. 부흥은 반드시 이렇게 먼저 가서 먼저 기도하고 먼저 심어놓은 열매들이 있기에 부흥이라고 하는 폭발적인 역사가 비로소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한번 보세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던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앞으로 일어날 대부흥을 어떻게 미리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사마리아 사람 중에 다는 아니지만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장차 사마리아 땅에 빌립에 의해 가지고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 마중물과 같은 씨앗들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39절에서 42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빌립이 하나님이 버린 땅 이제 내가 내려간다 하고 믿는 사람이나 있겠나 하고 빌립이 내려갔는데, 자기가 한마디만 툭 던졌는데도 아멘하고 사람들이 돌아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 이유가 뭐죠? 그 한참 전에 예수님과 미리 그 땅을 밟으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의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사마리아를 버리지 않았겠구나. 그때 사마리아 사람 중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지금도 저 북한 땅의 지하에서 통일될 만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한번 선교한국이 되게 하시고 통일한국이 되게 하셔서 세상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도록 우리 북한을 사용해달라고 지하에서 아직까지도 70년 80년 동안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사마리아의 복음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언젠가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에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우리를 복음의 그 부흥의 마중물로 사용해달라고 사모하며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위해 빌립을 통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에 부흥을 달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을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예전처럼 우리 교회에 수천의 아이들도 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기다리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지금부터 그걸 미리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때가 참에 그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부흥에는 항상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요. 부흥의 역사를 책으로 쭉 읽어보면, 저도 미국에 유학 가서 THM은 이벤젤리즘에서 Great Awakening Movement, 대각성 운동에 대한 전공을 했었습니다. 그런 역사책을 많이 읽어보면 부흥에는 꼭 공통점이 있단 말이죠. 그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 오랫동안 기도해온 사람들이 반드시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불을 그냥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엘리야가 불 내리는 재주가 있어서 그렇든지, 엘리야가 그곳에 올라가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일어났고, 다 맞는 말이지만
이제 역사 성경 전체를 나눈 우리는 엘리야 혼자 그 일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곳에서 싸우는 동안 그 뒤에서 기도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기도해 오고 있었다는 사실, 7,000명의 기도가 엘리야에게 집중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엘리야의 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엘리야는 한 사람의 기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7,000명의 기도가 하늘을 흔들고 있었다는 거죠. 그냥 갈멜산의 역사는 갈멜산의 역사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7,000명의 눈물의 기도가 쌓인 결과라는 겁니다. 부흥 뒤에는, 하나님의 역사 뒤에는 그걸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43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새벽마다 금요일마다 기도해 오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아질 때에 우리는 내년이 될지 10년 후가 될지 그 부흥은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말라 하신 겁니다. 소망 가운데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 7천에 무릎 꿇지 않는, 이 세대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가 쌓임으로 말미암아 엘리야의 갈멜산 그 제단 위에 불이 임하는 그 역사가 이 제단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없는 역사 없단 말이죠. 부흥이 있으려면 부흥을 준비한 기도의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말라기 때부터 침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암흑기 동안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암흑기라고 그러죠. 신구약 중간시대라고 그러기도 하지요. 그때의 침례 요한이 400년 만에 침묵을 깨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기 시작을 하면서 사람들은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신 줄 알고 마를 대로 심령이 말라져 있는 그때의 메시아 대망 사상이 엄청나게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예수님 언제 오실까? 메시아 언제 오실까? 그리고는 메시아가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예수님이 오셨나 보다, 오실 때가 되니까 오셨나 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맞추어서 정확하게 오셨나 보다. 하지만 메시아가 오신 그 때를 눈이 빠지게 평생을 사모하며 기다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시켰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아니겠는가. 자, 그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가 왔나 보네, 메시아가 왔대, 그저 그렇게 생각하지만 기다려온 사람에게는 그게 얼마나 큰 감동이고 얼마나 큰 역사이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오심을 기다린 주인공들이 나오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장. 여러분, 제 말 빨라도 잘 따라오시죠? 네. 이 천천히 하면 5시간짜리입니다. 네. 자, 2장 25절부터. 남들은 그냥 메시아가 왔나 보다 하지만 여기 시몬이라고 하는 한 남자는 그 메시아를 위해서 준비해 온 사람,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2장 25절에서 33절까지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 자기는 생명을 걸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을 기여기더라. 그리고는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 우리 권사님들처럼 안나 할머니가 있었죠. 2장 36절에서 38절에 보면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한번 보세요. 그냥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84년을 성전에서 울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부르짖은 여종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시몬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이제 늙어 죽기 전까지 사모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 나를 평안히 놓아달라고 할 정도로 생명 걸고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이 있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된 것처럼 부흥도 하나님의 역사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부흥은 그냥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다 와 우리 교회 이제 3년 후면은 몇 명 될 것 같고 5년 후면 몇 명 될 것 같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그거는 헛된 꿈이에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그저 기대만 하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지요. 이 안나처럼 시몬처럼 이 제단을 눈물로 적시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겠지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빌립이 그냥 가서 이게 웬일이냐, 왜 사마리아가 이렇게 부흥이 잘 되지, 내가 설교를 이렇게 잘했나, 왜 나는 대충 말했는데 예수 믿는다고 저러지, 나는 그냥 손을 얹은 것 뿐인데 왜 병이 났지. 빌립은 몰랐을 겁니다만 우리는 아는 겁니다. 빌립 이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땅을 오르내리면서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땅에 사마리아 한 여인을 가지고 그들의 마을에 이틀 3일을 머무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마중물과 같은 사람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온 그들이 그때부터 신앙을 가지고 사마리아 땅에도 부흥을 달라고, 사마리아 땅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요, 우리 이 땅도 버리지 말아 달라고 그때부터 기도한 사람들이 있다가 빌립을 맞이한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는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돌아오게 되는 어떤 복음의 협력자들이 되지 않았겠는가. 우린 그렇게 보는 거지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20세기 최고의 부흥이라고 하는 1904년 웨일즈 부흥운동,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탄광촌에서 일어났던 웨일즈 부흥운동은 20세기 전 세계를 흔들어 버렸고, 그 1904년의 웨일즈 부흥운동은 1904년 원산 부흥운동으로 이어져서 토마스 하디 선교사에 의해 가지고 원산 부흥이 일어나서 1907년도에 이 평양 장대형교회 부흥으로 이어지기 시작하고, 그 조셉 시모에 의해 가지고 아주사 스트리트 부흥운동이 1906년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의 웨일즈에서 시작한 이 부흥이 전 대륙을 태웠던 적이 있습니다. 1904년 이때 웨일즈에서 일어났던 이 부흥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그때는 부흥이 얼마나 세게 일어나냐면 탄광촌에 밑에 내려가서 올라온 사람들이, 올라오면 탄광은 하루하루 목숨 걸고 살던 사람이니까 내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루 벌어가 술집에 가가지고 다 술로 탕진하고 도박으로 끝내버리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회심하기 시작하고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밑에 괭도에 내려가서 석탄을 켜면서 찬송하며 눈물을 흘려서,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그들이 괭도에서 올라올 때는 항상 까만 얼굴에 흰 두 줄이 있었다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했고, 그리고는 술집에 아무도 가지 않으니까 술집이 문을 다 닫아버리기 시작하고, 주말에만 열렸던 극장이 문을 다 폐쇄하기 시작하고 다 교회를 가기 시작하는 전 도시적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광부들은 언어가 거친데 그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부흥을 체험하고 난 뒤에 언어가 순화되어 가지고 작업이 안 됐대잖아요. 왜냐하면 그 나귀가 이 광부의 말을 알아듣지를 못해 가지고, 욕을 내가 해야 알아듣는데 가주겠니 이러니까 안 가버려 가지고 작업이 멈춰졌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거기에 이런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이 20세기 전 대륙의 부흥의 진원지가 되었던 이 웨일즈에는 정확히 그로부터 10년 전부터 기도해왔던 웨일즈의 한 청년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이반 로버츠가 웨일즈의 부흥을 놓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우리 기도하자 해서 1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니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그 부흥의 불을 웨일즈로 부어주셨던 것처럼 부흥은 기도하는 사람이 뒤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 이 시대의 이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부흥을 보고 싶다면 여러분이 그 마중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는 될 수 있어요. 기도하는 교회 아닙니까? 양수리에서 전국을 태웠던 교회 아닙니까? 우리 다시 한번 옛날만 추억하는 게 아니라 그 우리가 다시 한번 불쏘시개가 되어야지요. 북한의 문이 열린다고 북한의 부흥이 그냥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북한의 문 열리면 우리가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짓고 신학생들을 올려보내가지고 프로그램 돌리면 부흥된다고요? 아닙니다. 그렇게 갔는데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는 몰려오기 시작을 하고 그냥 거적대기만 세워놨는데도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하면서 희한한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런 일 일어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건 우리의 프로그램이나 우리의 투자나 세련되게 훈련받은 신학생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지금 70년 동안 지하에서 기도한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사 그 땅을 고치시고 변화시키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나중에 큰 부흥이 이 땅에 떨어질 때에 사람들은 와, 저 강사가 와가지고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다고 그 강사에게 박수를 보낼지는 몰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미소를 지으면서 아니야, 이 날을 위해서 수십 년 동안 기도했던 저 강남중앙집내교회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내 마음을 움직였다, 그런 얘기 정도 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흥의 첫 번째 징조는 항상 준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고, 또 부흥의 또 한 가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부흥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동력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빌립이 내려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는데 혼자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고, 병을 고쳤더니만 이제는 더 센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고, 이제는 자기 능력으로 커버가 안 되는 어떤 그 시몬이라고 하는 요술 부리고 사람들에게 어린 자나 나이 든 자나 다 그 권세 앞에 막 고개를 숙이는 권력자가 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거 혼자 감당이 불감당일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도 중에 사도인, 최고의 사도인 탑 클래스 2명 베드로와 요한을 함께 사마리아 땅으로 내려오게 해서 이제는 그들이 손만 얹은 즉 성령이 기름 붓듯이 부어지면서 더 큰 부흥 위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순종해서 아유 나 혼자 못해, 나 혼자 이거 불가능해, 아유 나 혼자 기도한다고 무슨 하나님이 들으시나, 나 혼자 가가지고 이거 뭐 마당이라도 쓴다고 누가 이거 알아주나, 내가 이거 순종한다고 누가 하나, 우리 부서에 내가 뭐 간다고 해가지고 누가 보기라도 하나, 나 혼자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작은 혼자 하지만 시작하고 나면 하나님은 예비한 사람들을 보내주어 그 일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알아야 됩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저 혼자 시작하는 것인데, 혼자 시작하면 야 이거 뭐지? 시작한 것뿐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면서 그 얼마나 그게 기쁩니까? 제가 지난 수요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다윗이 시편 27편에 내가 성전에서 I want to gaze the beauty of the Lord, 우리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Gaze upon the beauty of the Lord, 주님의 아름다우심. 여러분 혼자 시작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쪽에서 오고 저쪽에서 오고 어벤져가 이루어질 때, 어벤져스가 갖추어질 때에 그 아름다운 영광을 볼 때 가슴 터지는 거죠. 와, 감격에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나 혼자 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시작을 나를 통해서 하게 하셨는데, 빌립도 그렇겠죠. 나 혼자 가서 무슨 사마리아에서 뭘 하지? 요한복음 3장 16절도 외워보고 로마서 3장 23절 외워보고 막 하면서 내가 전도를 한 명이라도 할 수 있겠나? 자기 혼자 해야 되는 것처럼 내려갔는데, 내려가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도 보내주시고 요한도 보내주시면서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벤져스를 맞추어가지고 그냥 최고의 특공대를 만들어가지고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해 봅니다. 빌립이 시작하면 베드로가 나타난다. 빌립이 시작하면 요한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부흥은 한 사람이 시작하고 여러 사람이 같이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부흥의 특징이라니까요. 이반 로버츠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끝까지 간 게 아니라 이반 로버츠 한 사람을 이렇게 세우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웨일즈의 지축을 흔들어 놓는 기도가 되더라는 거죠. 교회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능력만큼 가지고 생각을 해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나 없나를 대는데, 절대로 앞으로 주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의 일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어차피 아닌 거 아시면서 또 나 혼자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내가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건축을 우리 교회가 지금 숫자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규모를 가지고 건축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시작하고 우리가 중간에서 우리가 마무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시작을 하지만 시작을 딱 해놓으면요, 이걸 지어가는데 하나님이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을 보내는 걸 보게 되실 겁니다. 함께 이루어 가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네가 시작했으니 네가 끝내라 안 하신다고요. 네가 시작해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필요할 때마다 보내줄게.
그래서 모든 영광, 네가 시작하고 네가 끝나면 네가 주인공 되어 네가 영광 받겠지만, 시작은 네가 했지만 사람은 내가 보내니 모든 영광 주님께,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주님께 영광. To God be the glory.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요단강을 밟아야 갈라지는 거지, 열릴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게 아닌 거죠. 사마리아 땅에 부흥이 있을 때 내려가는 게 아니라 깜깜한 750년의 어둠 가운데 눌린 그 땅에 빌립이 내려갔을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도 내려오고 요한도 내려오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부흥의 원칙. 첫 번째는 뭐라고요? 부흥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다. 두 번째는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신다. 세 번째, 부흥의 특징이 있습니다. 부흥은 전염이 된다. It's contagious라고 하는데, It's contagious. 전염성이 있습니다. 한 교회가 부흥을 하면 그 옆에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됩니다. 한 교회가 성장을 하면 그 옆에 교회가 성장하지는 않아요. 성장하고 부흥하고는 달라요. 한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하면은 그 옆에 교회에서 왔을 확률이 높으니까 그 옆에 교회가 줄어드는 확률이 있어요. 부흥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장하고 부흥은 다른 겁니다. Church growth하고 revival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요, 성장이 일어날 때는 이쪽 빼가지고 이쪽 들어가서 이쪽 교회 어려워지면 이쪽 교회는 메가철치가 생기게 되고 이런데, 그건 하나님 눈에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흥이 일어날 때는요, 우후죽순처럼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다 같이 동반 성장하는 것. 그래서 크리스찬 비율이 15% 20%밖에 되지 않았는데 부흥의 물결이 확 1, 20년 밀고 나가면은 45%까지 막 올라가게 되는, 한국 전체의 크리스찬 비율들이 높아지는 걸 우리는 부흥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그냥 교회 성장은 위에 거 빼서 밑에 거 맞고 밑에서 빼고 위에 맞는데, 크리스찬 비율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늘지 않으면 그거는 한 교회가 성장한 거지 부흥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꿈꾸는 것은 강남중앙 침례교회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부흥의 진원지가 되어 모든 교회에 앉을 곳이 없고 모든 주차장에 차댈 곳이 없고 모든 부속기관에 다 사람들로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든 교회가 동반 성장하는데 우리 교회가 쓰임을 받는 것, 이게 부흥이란 말이죠. 그래서 부흥은, 우리 교회가 부흥을 했는데 옆에 교회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건 그냥 성장하는 거구나, 우리 교회가 프로그램도 좋고 그냥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성장하는 거지만 우리 교회가 성장했는데 이게 점점 전염이 되고 전염이 되고 전염이 되어지는 것. 이럴 때에 부흥이 있다면 반드시 전염이라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저 오늘 사마리아 중에 오늘 이 빌립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난 이 도시는 무슨 도시인지, 사마리아는 지역이니까 그 안에 도시들이 많잖아요. 그 안에 도시들이 많은데 이 빌립이 찾아간 도시가 어느 도시인지는 학자들도 아무도 몰라. 저도 몰라요. 학자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이 이름 없는 한 도시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끝이 난 게 아니라, 느낌상 보니까 그 부흥이 사마리아의 이웃 동네로 퍼져갔을, 전염되었을 확률이 굉장히 크다. 그 근거를 어디에서 찾는가? 오늘 본문,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 이거 25절인데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이제 자기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그냥 여러분 부흥에 오신 것 같죠? 이 좋은 금요 성령 집회 오셔야 되겠습니까? 안 오셔야 되겠습니까? 오셔야죠. 와서 우리는 기도해야죠. 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 지역의 어느 마을인지 모르지만 그 마을에서 부흥을 경험했잖아요. 자기들이 경험을 하고 난 뒤에 이 사마리아 땅으로 내려갔다는 소리가 들리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에 골치가 아플 거 아닙니까? 너 사마리아 땅으로 갔다고, 이방인의 땅으로 갔다고. 그렇기 때문에 남들 보지 않는 야밤에 몰래 출애굽을 치면서 예루살렘을 가도 시원찮을 판인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그냥 가지 않고, 이게 뭐라 그럽니까? 사마리아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갔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 빌립과 이 베드로와 요한이 경험했던 한 마을의 이 리바이벌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사마리아에 자기들이 그 마을로 들어가면서 이 부흥은, 그게 부흥이었다면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흥은 그 사마리아 마을마다 일어나게 되었을 겁니다. 틀림없을 겁니다. 이것은 왜? 부흥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부흥은 이렇게 소문으로, 전염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흥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소문이 울타리를 넘어서 옆에 교회, 경기도로, 전 대한민국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는 전염되어지는 복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사우스 웨스턴 신학교를 갔을 때, 공부를 하고 있을 때 매일매일 신학교는 체프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날도 체프를 드리고 있는데요, 설교를 마친 다음에 교수님이 광고를 합니다. 광고를 하는데 이런 광고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부터 켄터키에 있는 윌모우라는 곳인데, 켄터키에 있는 에즈베리 신학교가 있습니다. 에즈베리 칼리지, 에즈베리 세미너리가 있습니다. 그건 성결교 계통의 신학교인데 굉장히 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경건한 곳입니다. 그 에즈베리 신학교가 조금 후에 이제 설명을 조금 더 드릴 텐데, 부흥이 몇 번 그 학교에 일어났던 적이 있는데, 다시 제가 공부하고 있는 그때의 광고가, 지금 켄터키에 있는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신학생들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서 회개의 행렬이 이루어지면서 부흥이 임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편지가 날아온 겁니다. 그 부흥을 전달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 부흥은 전염성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회개의 행렬이 이루어지면서 며칠째 수업을 못하고 학생들이 줄을 이어 예배 시간에 앞으로 나와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모두 그 회개가 가능하면 오랫동안 이어지도록 Let us pray 하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놨습니다. 그 광고를 들었는데 같이 채플에 있었던 학생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켄터키에서 텍사스는 아주 먼 곳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그저 교수님이 광고 시간에 어나운스먼을 한 것뿐인데, 갑자기 그때 흑인 학생 한 명이 뛰어 올라와서 마이크를 빌려줄 수 있겠냐고 그럽니다. 마이크를 가지고 자기가 얘기합니다. 나는 가장 최대의 백인 교단에, 세계 최고 큰 백인 신학교에 와가지고 내가 공부를 하면서, 흑인으로 공부를 하면서 백인들에게 너무 수모를 많이 당해서, 경멸을 당해서, 나도 역으로 속으로 백인들을 늘 공부하는 내내 경멸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깨닫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소중한 사람을 백인이나 흑인이나 상관없이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경멸했던 나의 이 죄를 여러분 앞에 공개적으로 회개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나니까 저쪽에서 백인 하나가 막 뛰어 올라옵니다. 네가 날 경멸했다고 하고 주먹으로 칠 줄 알았는데, 와락 끌어안지요. That's my sin. That's my sin. 미안하다고 I'm sorry brother. I'm sorry brother. 그러면서 백인이 올라와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방금 전에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일어났다는 그 소문이 정확하게 사우스 웨스턴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계속해서 며칠 동안 전 학생들이 자기의 죄들을 고백하면서 체프를 떠나지 못하고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이 부흥이 옆에 동네로 가는 것을 제가 잠시나마 경험을 하면서, 이 부흥의 소식만 전해져도, 원산의 1904년의 부흥이 1907년 3년 후에 장대현 평양으로 옮겨 붙었고, 그 1907년의 그 불이 대한민국 전체로 옮겨 붙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불같이 일어났던 것처럼, 성경은 이렇게 이 부흥은 전염이 되더라고요. 이 에즈베리 신학교에 대한 얘기 잠시 하고 마칠게요. 이 부흥은 1970년에도 일어났었습니다. 1970년에 에즈베리 칼리지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부흥이 있었습니다. 에즈베리 신학 그때 사진이 있는데 한번 띄워줘 보세요. 여기에서 이 채플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영어로밖에 안 가지고 있는데, On Tuesday, February 3rd, 1970, in the Hugh Auditorium on the campus of Asbury College in Wilmore, Kentucky, during the college regular chapel service, which was scheduled to last only 50 minutes, a revival broke out that continued non-stop for 185 hours. 이렇게 하는데, 1970년 2월 3일 수요일 날
휴 오디토리움이라고 하는 에즈베리 이 학교에 윌모 켄터키 있는 학교에 이 그 예배당에서 50분간 드리는 이 채플 시간에 갑자기 리바이벌 부흥이 일어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채플이 185 hours, 그러니까 7일 동안 7일 7시간 동안 끊어지지 않고 이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이 소문이 막 전역으로 퍼지기 시작을 하고, 그 소문이 여기에 보니까 제가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The revival spread, 리바이벌이 퍼지기 시작했다 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그때에 경험한 학생들의 부흥은요 느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가기 시작하니까 막 학생들이 가방을 메고 이 동네 저 동네로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 부흥의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막 전하기 시작을 했는데 The campus of Asbury College, some of these teams even traveled as far away as South America. 이 남미 지역까지 막 내려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똑같은 게 사우스웨스턴에 그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아까는 에즈베리고 사우스웨스턴 사진 있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훨씬 더 멋있죠. 이 여기가 이제 안에가 제가 공부했던 메인 빌딩이고 저기 안에 채플이 있습니다. 저기에 소식이 들려와 가지고 그때도 똑같은 사우스웨스턴에 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학생들이 예배 장소를 떠나지 못하고 거기에서 완전히 자기의 죄들을 회개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 학생들이 가방을 메고 텍사스 전역으로 흩어진 겁니다. 전역으로 흩어져 가지고 교회마다 담임 목사님한테 내가 경험한 부흥을 잠시만 예배 시간에 나누게 해달라고 해서 학생들이 5분 시간 얻고 3분 시간 얻어 가지고 나누는데 똑같은 현상이 교회들마다 일어나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어떤 회심의 역사들이 텍사스 전역 미주 전체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역사에 의하면 그때 2,000명의 에즈베리 학생들이 온 땅으로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자, 여기에 보니까 이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에즈베리에 그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그냥 학교 다니는 대학생들, 신학교 학생들인데 어떻게 일어났을까? 이렇게 하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자꾸 영어로 봐. Asbury College was initiated with a fervent intercession by a small number of peopl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몇 명의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에즈베리의 부흥을 위해 기도해온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As well as holding all night prayer meetings. 철야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도 철야 기도합니다. 이렇게 철야 기도한 사람들하고 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도 없는 부흥 없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어디에는 그 부흥을 일으키시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한 교회를 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평양 대부흥 운동이 평양 전역에서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장대현 교회라고 하는 한 교회에서 시작되었잖아요. 따라서 이 시대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 다시 부흥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한 교회가 그 일을 일으켜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기도의 불길이 더 뜨겁게 타올라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실 겁니다. 제가 이번 그 새벽 예배 때도 설교하면서 얘기를 드렸지만 이 얘기하고 이제 기도할게요. 이게 그것과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 모르지만 Reignite, 다시 타오르라 라고 하는 이 컨퍼런스가 10월 17일 언제라고요? 10월 17일 저녁 7시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낮에는 목회자 5,000명이 모이고 밤에는 10,000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미국의 브루클린 타버네클 처치의 짐 심발라 목사님이라고 백인 목사님인데 흑인 할렘가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10,000명 이상의 교회로 전부 노숙자들을 불러가지고 변화시켜가지고 성가대원 만들어가지고 성가대가 그래미상을 5번이나 탈 정도로 놀라운 역사가 있는 교회인데 거기는 성령의 바람이 막 불어오는 그 굉장한 교회입니다. 그분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낮에 목회자 5,000명이 올 때 제가 계속 통역을 다 해야 되고요. 저녁 전체 집회도 통역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근데 제목이 Reignite입니다. 다시 타오르라는 거예요. 다시 타오르라. 저는 그걸 기점으로 그게 이제 목회자 컨퍼런스로 내년에 10월 달에 있는 서울 페스티벌 2020 프랭클린 그레이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들이 오셔가지고 100만 명 광화문 앞에서 전도대회, 정치적 모임이 아닌 순수 복음을 위해 가지고 이 땅의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때까지 이어지는 캠페인인데
10월 17일 날 바라기는 목요일 저녁입니다.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 오셔가지고 담임 목사 통역하는 거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가대가 250명이 그때 섭니다. 우리 성가대가 서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목회자들과 이 대한민국을 깨우는 교회로 쓰임받는 거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금 무엇인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함께 꿈을 꾸시고 구경만 하지 마시고 기도의 용사가 되시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 이반 로벌츠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부흥에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이왕 쓰실 거 제 당대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사용해달라고 우리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고 난 뒤에 우리 지난 산상성회 때 불렀던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땅에 동과 서 남과 북에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남조항 침례교회가 강남 한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로서 바라고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모인 이 기도하는 용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부흥 뒤에는 반드시 기도가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가 부흥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떠나는 오늘 세대에 다시 우리의 자녀 세대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원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성령의 새바람이 오늘 밤 이곳에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소.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구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우리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이 땅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